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주를 본받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성도,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쓴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온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그래서 합치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인데,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불러낸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불러낸 자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씀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머릿속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가진 성도가 먼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성도 또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라고 할 때, 좋은 교회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요 엘리베이터가 3개나 있고요, 막 뭐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교회로서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표현이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마땅히 교회가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고 성숙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는데 덧붙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내적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란 내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또 믿음 때문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 이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행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왜 믿음으로 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행함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이 질문인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나의 유익보다 더 큰 동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여기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는 헌신입니다. 헌신.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래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쓰고 있잖아요. 물론 좋아하다 뭐 이런 것도 쓰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결국 사랑의 수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수고라는 단어는 고생하다 이런 의미예요. 고생하다. 그런데 이것은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수고하겠다, 나도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목양중앙교회도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소망의 인내,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힌 거는 없지만 반드시 얻을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그 소망이 우리 손에 잡힐 거라고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반드시 우리 손에 붙들리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 눈물이 없는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눈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위해 지금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날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슬픔을 싹 사라지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눈물 질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그날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강인하고 꿋꿋한 태도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인하고 꿋꿋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돼요? 말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장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확신에 대한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은 부족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어렵구나 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바울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 선생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동역자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바울과 이 동료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을 가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시작.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이 칭찬을 해주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세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주면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큰 지역으로 따지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지역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환난이었고 고난이 왔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누구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핍박받으셨는데 저라고 핍박 안 받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환난 저도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서 죽든 아니면 육체 생명이 다해서 죽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것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아도, 전통이 없어도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만 믿으십시오. 그들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이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인데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에 있죠. 붉은색 위에 있죠. 이미 여기를 지나쳐 왔어요. 지나쳐 와서 그 다음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시간은 짧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난 교회다, 또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충고해줄 말이 없대요. 건면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아까는 제가 고린도 동그라미가 좀 작았다면 이 동그라미 커졌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퍼졌어요.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갖고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야,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우리 목양중앙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겠지만, 많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너무 뜨겁다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 참 사람들이 인상이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그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또 가고 싶더라, 이런 교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환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인상 쓰지 말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웃어주고 행복해하고, 이런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37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37년 동안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교회로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지나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본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아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